1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22절 전체를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에게 이르라 이스라엘의 이유를 내어 진창에 하니라.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기를 내가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고 영원한 영을 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거르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행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행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8장을 나누겠습니다. 수요일 날에 머리를 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왜 그렇게 잘랐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셔서 제가 보통은 광양에 가서 자르는데 원래 그 섬기던 그 교회에 어느 한 집사님께서 미용 장인이십니다. 국가 장인님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장인에게만 머리를 맡기다가 너무 급해서 수요일 날에 집 앞에 가서 맡겼는데 이런 비참한 결과가 원하던 바가 아닌데 그래서 군대를 다시 가려고 하느냐 저는 군대를 간 적이 없으니까 다시는 아니겠네요. 군대를 가려고 하느냐 뭐 마음에 각오를 다시 다지려고 하느냐 이런 취지로 물어보는 것 같은데 전혀 그게 저의 본의가 아니었습니다.
머리를 뭐 잘못 잘랐다든지 뭐 원하는 스타일이 안 나왔다든지 길이가 짧아졌다든지 이런 건 기다리면 됩니다. 그렇죠? 이건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방랑자로 이 세상에 온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유랑자로 떠돌이로 왔습니다. 그러나 유랑자로 떠돌이로 왔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조금 우아하게 표현을 한다면 순례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왜 그렇게 아파하고 배 안에 눈물을 흘리고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는 게 왜 그렇게 부담스럽고 떨리고 두려울까요? 왜냐하면 떠날 때 속았구나 하는 그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았구나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기 때문에 깨닫게 되기 때문에 정말 그 밀려오는 회한과 그 허무함이라는 것을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어진 것은 한 문화와 같은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이 인생을 어떻게 대하느냐, 나그네 인생으로 대하는지, 비록 험악한 세월이지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인생은 고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체가 결코 만만하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인생을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인생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마음에 가진 두려움과 어려움이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연습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다는 데 있죠. 정말 좋은 부모로서, 정말 바른 양육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신분마다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좋은 자녀가 되고 싶고, 좋은 부모가 되고 싶고,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고, 좋은 아비가 되고 싶고, 그렇지만 연습이 없다는데 그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참 부담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인생을 대하는 그 태도가 사뭇 더 진지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는 나그네로 이 세상을 대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속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갈 때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정말 그 호련함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은 가운데 쉼이 있는 정말 기쁨과 설레임이 있는 그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보면 이제는 노구의 몸이죠. 130세에 애굽으로 내려와서 17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나서 야곱은 드디어 요셉과 요셉의 자손들을 축복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감동이나 설렘이나 도전들이 있지만 정말 저는 야곱이 성경에서 많이 흠모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다윗도 좋고 바울도 좋지만 야곱 인생이 너무 저와 닮았다고, 여러분과도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다 이삭 같고 요셉 같고 그렇습니까? 정말 술수가 난무하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무지함을 뚫고 찾아오셔서 밝은 빛을 보여주시고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던 거기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인데 정말 진토 같은 인생 가운데 생명을 부여해 주셔서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그런 설레임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깊은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언젠가는 요셉의 아비인 야곱과 같이 그날이 분명히 오게 될 터인데 우리는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우리에게 그것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이 일 후에라는 것은 47장 마지막에 있는 이스라엘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으로 하여금 맹세하게끔 하는 내용입니다.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47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매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덕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30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자기 아들 요셉에게 야곱은 이스라엘은 맹세하게 하죠. 환도뼈 사이에다가 손을 놓고 맹세한다는 것은 대대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야곱은 마지막까지도 그가 관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의 땅에 묻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게 그의 유일한 관심이었고 그 아들에게도 맹세하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주기를 간청합니다. 그러던 그 야곱이 병들었고 우리 48장에 와서 한번 볼까요? 48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보통 몸이 많이 아프면 누가 오든지 손님이 와도 못 일어나는 게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병문안을 해봐도 그렇죠. 그런데 그가 일어나야 될 이유는 자기의 삶이 마지막에 가까웠음을 직감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것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야곱의 마지막을 보면서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일까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주간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야곱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자기의 자녀들을, 후손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축복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무언가를 남겨주기보다는 하나님을 남겨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유산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신앙의 토대를 마련해주고 그들이 장차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목적지를 확실하게 정해줍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아비 이스라엘이, 그 야곱이 그랬듯이 요셉도 50장 마지막에 가보면 그 형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받아내죠. 내가 죽거든 내 유고를 가지고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구약의 선진들은 우리에게 정말 그 족장들의 삶을 통해서,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향한 사모함이죠. 히브리서는 이 표현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6절, 신약 성경 365페이지, 우리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14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발자취, 인생의 발자취, 나그네 인생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본향을 찾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많은 부를 이루고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살았더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물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는 것은 본향 찾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가나안 땅에서 바단 아람으로 돌아가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몇백 킬로를 가면 되죠. 그러나 꿋꿋이 그 땅에서 견디는 것, 그 풍요로운 애굽 땅에서 죽는 것이, 애굽 땅에 묻히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입니까? 어떤 의미로 볼 때. 그러나 그들은 왜 그 오매불망 그 땅에 묻히기를 원하는지 본향을 향한 그 사모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믿음의 그 성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계시는 비록 뚜렷한 계시가 아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정말 구약의 선진들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믿음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확증한 그 약속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실 때 가시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분명한 약속을 우리는 붙잡고 있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은 그 본향을 바라보고 있는지, 본향 찾는 삶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이거는 우리가 깊이 대해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생은 한 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실수가 있고 많은 넘어짐이 있고 정말 많은 회한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대함에 있어서 정말 좀 진지하게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신앙의 토대를 마련해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고요. 그들을 정말 하나님을,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을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그 믿음의 발자취를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그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는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우리가 나눠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발자취를, 그 양태의 발자취를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축복을 해야 되고 무엇을 나눠줄 것이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 해서 믿으라고 하는 것이 정말 쉬울 수 있겠지만 때로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냥 지식으로 던지는 말은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들을 좋아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지만 이찬수 목사님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맑음과 정말 초질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런 것들이 좀 너무 많이 흠모가 되는데, 지난주에 그 이찬수 목사님이 하시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교자가 설교하는 내용은 반드시 자기를 거친 내용이어야 된다. 내 안에서 육화가 돼, 성육신이라고 그래. 성육신이라고 표현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육화가 되어야지만 그 말씀이 생명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지식으로 조잘조잘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냥 듣고 바로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먹고 충분히 소화를 하고 내가 먼저 받고 내가 먼저 듣고, 그래서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주일날에 설교를 하고 집에 가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설교를 어떻게 했냐를 듣기보다는 뭔 얘기를 했는가 듣습니다. 다시 여러분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막 준비하고, 제가 준비한다면 좀 이상한가요? 준비하고 선포한 말씀이지만 뭘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예상했던 그 방법대로, 그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준비가 한 것대로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흐름으로 했는지, 무엇을 말했는지, 어떤 것이 전혀 생각지도 않은 것들을 얘기했는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나로 말했는지, 정말 성령을 의지해서 말하고자 했는지, 여러분의 수준에서도 들으면 알지 않겠습니까? 사실 성도님들이 목회자들보다 훨씬 더 대단하거든요. 설교를 그만큼 많이 들어보셨지 않겠습니까? 정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고, 들어본 사람이 아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야곱은 그 노구의 몸을 이끌어서 침상에서 일어나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이 그 마지막도 야곱이 그 마지막같이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휴게소를 가끔씩 가다 보면, 먼 길을 가다가 휴게소에 들르면 휴게소에는 남자 화장실에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김없이 등장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이런 따위 글귀를 화장실에다 붙여놓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거쳐가는 나그네로서 그 마무리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저는 이삭의 삶이, 예전에는 이삭의 삶이 고난 없음에 대해서 정말 깊이 사모했습니다. 한번 정말 쌈박하게 한번 화끈하게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고난이 없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다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 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가끔씩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저에게 고난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정말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절대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주신 것도 받기가 정말 감당이 잘 안 되는데, 예전에는 이삭의 삶이 얼마나 동경이 되고 사모가 되든지, 그러나 점점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삭의 삶보다는 야곱의 삶이 훨씬 더 흠모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삶은 용두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어릴 때에는 자기를 정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자기를 온전히 드릴 만큼 헌신이 되었던 이삭이지만,
노년이 되어서는 눈만 침침해진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그 야곱의 삶은 어떻습니까? 뱃속부터 정말 속이는 자로 발뒤꿈치를 잡는 자로 사악함의 그 정말 인생의 표본으로서 보여주었던 그 야곱이지만 그 마지막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병든 몸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축복하고자 하는 그 자녀들을 향한 축복을 우리가 49장에서도 보겠지만 그 축복이며 육신의 눈은 어두워지고 이 몸은 노쇠하였지만 그 마음의 눈은 얼마나 밝은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48장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한 장면이 있는데, 정말 그 노구의 죽음에 가까운 그 야곱의 영성이 요셉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요셉보다 더 뛰어난 것이 야곱의 그 죽음을 맞이한 그 야곱의 영성인 것입니다. 요셉은 그래도 우수를, 오른손을 우수 좌수 이렇게 하니까 뭐 우수형 좌수형 이런 거 아닙니다. 오른손을 문하세, 장자인 문하세에게 올렸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른손 앞에다가 문하세를 데려다 놨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해도 그냥 망정이겠지만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누가 누군지 알까요, 모를까요? 그런데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제가 좀 흥분이 돼서 48장으로 돌아와서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예. 이들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보는데 요셉의 아들들을 처음 만났다고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적인 관례를 따라서 축복을 하면 오른손은 반드시 장자에게 얹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눈은 어둡지만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을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시려고 데려왔을 때 뭐 오른손 앞에 장자가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축복은 사람의 그 관습을 넘어선다는 것을 사자를 선택함에 따른 그 도리를 따라서 설명해주고 있지만 이렇게 축복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른손을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그리고 왼손을 누구에게 었습니까? 므낫세에게 었습니다. 몸도 겨우 일으키는 야곱인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어긋맞게 얹을 수 있을 것만큼 같은 그런 민감함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이 더욱 놀랍지 않습니까? 눈은 어두워서 이게 누구냐고 물어볼 정도의 육신의 상태이지만, 그러나 이게 50견이 있으면 이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저처럼 팔이 짧은 사람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그 영성은 얼마나 깨어 있는지, 눈은 얼마나 밝은지, 정말 자기가 고기를 좋아해서 눈이 어두웠을 때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이라고 착각을 해서 고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던 그 이삭과는 얼마나 비교가 되는지, 고난이 없는 게 꼭 축복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야곱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마무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정말 인생의 승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삭보다는 야곱이 정말 험악한 세월을 겪었지만, 감내해냈지만, 정말 원하지 않아도 당했지만, 때로는 자기 술수 때문에, 자기의 그 못된 속성과 죄성 때문에 당했던 고난이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근접해 있는지, 얼마나 깨어 있는지, 마치 바울이 마지막을 보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관제와 같이 내가 떠날 날이 가까웠음을 직감하는 그 바울의 영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많이 흠모하시면 좋겠습니다. 야곱과 같이 마무리가 아름다워지기를.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 전체를 풀어서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사울이죠. 정말 은혜를 받아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사무엘상 31장에 가서는 결국엔 자결한 그 자리에 이르는 사울과 또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왕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봅니다. 정말 용두사미와 같이 처음에는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은 그와 반하게 정말 야곱과 같이 마지막이 마무리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다면 야곱이 자기의 손자 요셉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자는 몇 몫을 가지는 겁니까? 두 몫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요셉이 장자이기 때문에 두 몫을 가지는 것이죠. 유다에게는 치리권을, 유다가 가진 것은 왕이 오는 치리권을 가진 것이라면 요셉에게는 장자권을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기도한 간청하는 내용이 있죠. 저에게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주십시오. 그 의미가 내가 당신보다 2배가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그 대통을 이어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의미거든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그렇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장자로서 야곱의 마음속의 장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두 몫을 주는데 그 야곱이 그들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의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48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야곱이 요셉을 축복을 할 때 하던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사실은 여기 한글 성경에 섬기다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창세기 5장 22절 에녹의 이야기죠. 에녹의 이야기에서는 동행하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건 섬기다가 아니라 걷다, 동행하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스라엘은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따라서 자기의 손자들을 축복을 합니다. 자기의 아들을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축복함에 있어서도 그냥 지식을 따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경험한 하나님, 내가 소유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정말 간증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경험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정말 조부 아브라함과 그 아비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섬기던이 아니라 동행하던 하나님. 여러분, 신앙생활은 동행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걷는 겁니다. 함께하면 그분을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함께하면 그분을 점점 더 깊이 알게 되고 알면 더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깊이 알고 싶어집니다.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정말 마지막에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성공이 아닙니다. 신앙의 목적은 건강함이 아닙니다. 신앙의 목적은 부도 아닙니다. 풍요함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가치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이 있죠. 영생이 무엇입니까?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장차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도 그분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서먹서먹할 겁니다. 정말 낯설 것입니다. 날마다 그분을 대면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삶이 서먹서먹할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정말 많은 거리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임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살고 짧게 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이 그 족보에 등장한 사람들 중에서 제일 짧게 살지 않습니까? 365년을 사는데 300년이 지나고 나서 65년, 정말 65세를 살고 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의 삶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야곱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그 맑은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맑은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가서 창세기 18장 17절. 예, PPT 보셔도 됩니다. 1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허락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호와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뭐 때문에 찾아오셨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롯이 당사자입니다. 심판에 직면한 사람은 롯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냐고요? 왜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단순하게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PPT 보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잘 보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뭐가 된 겁니까? 친구가 된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친구라는 것은 어떤 사이입니까? 정말 그림자와 같이 분신 같은 존재죠. 그때는 정말 하룻밤 자고 나도 친구가 왜 그렇게 보고 싶던지, 왜 그렇게 만나고 싶던지, 뭘 하든지 늘 같이 하고 싶던지. 물론 남자친구를 말하는 겁니다. 어릴 때는 동성 친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늘 정말 분신 같은 존재가 아닙니까? 정말 부모에게는 비밀이지만 친구에게는 전혀 비밀이 없는 그 상태. 정말 자기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정말 자기 것을 아낌없이 줘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심판에 대한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실 때는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사이가 어떻다는 겁니까? 친밀하다는 겁니다. 친밀하다는 겁니다. 그냥 대면대면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친구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 표현을 찾지 않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신약성경 373페이지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경외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인 롯에게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무엇이 된 겁니까? 친구가 된 것입니다. 친구가 된 것. 하나님은 자기와 친밀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손 놓는 그 순간에 손주들을 데려와 축복하는 그 순간에 어긋맞게 있을 수 있는 그 민감함과 그 맑은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육신은 날마다 후패하여 가지만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쇠하여 가고 후패하여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젊어서부터 쌓아야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정말 갑자기 굶다가 뷔페에 폭식을 할 수 있겠지만 신앙은 폭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단순하고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함부로 인해서 단순 반복 지속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계시에 그만큼 민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움직임에 그만큼 민감한 사람이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그네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하나님의 그 뜻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삶. 육신의 눈은 어두워서 보지 못하지만 정말 마음속으로는 영으로는 정말 확연하게 명료하게 보고 있는 그 삶을 사모하고 동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흠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늙은 선지자인 엘리에게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어린 나이인 사무엘에게 3번이나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실까요? 그 하나님의 계시가 흔하지 않은 그때 사무엘상에서는 그렇게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흔하지 않더라. 하나님의 이상이 흔하지 않은 때 하나님은 왜 그 제사장인 엘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사사인 엘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사무엘에게 찾아가는 것입니까? 그만큼 사무엘이 어리지만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듣지 못할까요? 그만큼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 안에 내 뜻을 가지고 있고 내 주장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목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소홀히 여겨지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함께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그 광야길 가운데 정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진 가운데 좌정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날에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좌정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6개월 동안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를 본 사람은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아버지를 본 것이라는 그 표현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충분히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듣고자 하느냐 하는 이 질문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과 정말 그만큼 관계가 친밀하고 그분과 거짓이 없는 솔직한 관계에 있는지. 여러분, 방금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는 비밀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과는 비밀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것을 솔직하게 다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정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는 겁니다. 무화과 옷을 자꾸 걸치고 있으니까, 무화과 잎으로 자꾸 자기를 걸치니까, 자기 우위로 자기를 걸치니까 가죽옷이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오십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나와야, 우리가 정말 진실되고 솔직한 모습으로 나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하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누가 미우면 밉다고 예전에 스승님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하나님 누구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하나님도 미치겠죠. 그런 표현을 하시던데,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정말 돈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습니까? 괜찮다니까요. 사람 앞에서 가식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그 어긋난 가치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수정해 주실 것입니다. 뒤틀리는 그 욕망에 대해서, 정말 잘못된 그 목표에 대해서 하나님은 수정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성령께서 그걸 위해서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늘 그 정말 가당치도 않은 무화과 잎으로 자기 옷을 만들어서 나옵니다. 자꾸 격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솔직함이 없습니다. 자기를 온전히 드러냄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누구 때문에 정말 못해 먹겠습니다. 정말 누가 밉습니다. 정말 건강하면 좋겠는데 앞날을 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분 정말 센 척하면 안 됩니다. 누가 그러는데 한국 사람은 삼척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없는데 있는 척하고, 못났는데 잘난 척하고, 약한데 강한 척을 한다고. 척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정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와야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의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자꾸 입고 있으니까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는 비밀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저녁에 기도하면서 오랜만에 좀 그런 솔직하게 좀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솔직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마음을 온전히 터놓지 못할 때가, 정말 우리가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통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죠. 마음을 통하듯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좀 수요일날 저녁에 기도하면서 간만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정말 마음에 있는 것들을, 섭섭한 것들을, 내려놓지 못한 것들을, 아픈 것들을 좀 터놓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이 무엇인지를 좀 다시 경험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라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정말 5분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를 그 모습 있는 그대로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드러내십시오. 뭘 가릴 게 있겠습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데 왜 없는데 자꾸 있는 척 하십니까? 그분이 채워주지 않으면 하면 나는 그냥 티끌에 불과한데 왜 뭔가를 자꾸 가진 척을 하십니까? 왜 그렇게 강한 척을 하십니까? 약한 자가 강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비밀이 없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 때문에 힘듭니다. 내가 아직도 이 일을 해야 되다니요. 자녀의 앞날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지금부터 감당해야 되는 그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듭니다. 여러분 이런 솔직한 기도를 하면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평강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안다. 내 처지를 내가 안다. 서문화 교회를 행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네가 환난을 당하지만 도와주시지, 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도와주시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죠. 내가 안다. 여러분 나와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친구가 되셔야 됩니다. 점점 친밀해지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솔직한 모습으로 나와야 됩니다. 정말 그 누군가가 미워서 그것 때문에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잘 되지 않을 때, 저는 누군가가 관계가 좀 개선이 되고 싶은데 그 관계가 늘 단벽이 막혀 있는 것 같을 때 그런 관계를 가지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해 보시면 솔직한 사정을 속내를 털어놓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간 누군가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누구신가 물어보시더라고요. 놀랍게 교회 성도님이셨는데 오랜 동안 함께 하였는데 전화번호도 모르다니, 전화번호도 저장이 안 되었다니, 그러면서 굉장히 큰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이 정도로 생각하는구나. 광고 전화나 되면 전화번호를 저장하지 않죠. 나는 그 사람에게는 이 정도의 관계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까? 그게 또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될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과 비밀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늘 원하는 거지만 때로는 정말 많은 격식들이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이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여 살려주세요. 그냥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누군가가 미워서 정말 이가 바득바득 갈립니다. 이런 표현들 다 괜찮습니다. 얼마나 우아한 표현들입니까? 다윗의 기도들을 보십시오. 다윗이 언제 사울의 칼에 맨날 쫓겨나는데 광야에서 뭔 기도가 그렇게 아름답게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저것들을 그대로 내두시겠습니까? 하나님 공인이 어디 갔습니까? 저들을 빨리 좀, 너무 과격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구된 사람에게 그 비밀을 감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그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3장 보겠습니다. 3장 3절과 7절입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페이지 수 적어왔는데 1276페이지입니다. 1276페이지. 아모스서 3장 3절의 말씀은 우리가 한번 찾아봤었는데 3절 읽고 7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7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자기의 종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종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물어봐도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듣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종이 아니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구하지 못해서도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하지만 종이 아니기 때문에 듣지 못합니다. 사실 듣는다라는 그 말 가운데는, 쉐마라는 그 표현 가운데는 순종이라는 표현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묻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알고자 묻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입니까?
하나님을 그냥 내비게이션 취급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친구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그 비밀을 우리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 뜻을 우리에게 명료하게 계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야곱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동행하는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야곱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48장 15절의 표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우리 방금 나눴죠.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기서 기르다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이 표현은 짐승들을 말할 때는 먹인다, 양육하다 이런 표현이지만 사람을 말할 때는 사귄다는 표현입니다. 사귀다. 야곱의 두 번째 표현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이 첫 번째였다면 하나님은 나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사귀기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정말 친구처럼 사귀기를 기뻐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사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우리에게 정말 7절부터 우리가 정말 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죄가 있으면 회개하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가 있으면 사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왜 한 주일의 삶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하는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과 깊이 사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귄다는 것은 연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분과 깊은 교제를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맞닿아 있어야지, 연합되어 있어야지 그분으로부터 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두 번째로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면서부터 나와 사귀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정말 단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과 아비를 속이고 바단 아람으로 갈 때 베델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를 먹이고 기르시는 그 하나님. 제가 만약 성경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 누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변치 않는 고백인데 예전에 누가 물었을 때도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제가 가장 진하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부족하고 비틀어지고 뒤틀려진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그 약속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깊이 사귀고 만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사귀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정말 집중적인 호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산사태로 인해서 또 수재로 인해서 36명이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이 땅을 떠나게 되었는데 참 마음 아픈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때까지 오게 비록 짧은 삶이지만 이때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건져주셨냐? 그냥 단순하게 목숨에 관한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정말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기억할, 손에 꼽을 만한 것들도 정말 명확한 기억들도 있지만 정말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운전하다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넘었던 고비들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정말 연착된 그 기차를 때문에 목숨을 부지한다든지 이런 일들도 부지기수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경험이 얼마나 진한지 5톤 들어가고 자전거 타고 한번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그렇게 멀쩡하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길이 이렇게 가로지나는데 트럭이 와서 쳤는데 지금 한 10m는 거의 날아갔을 겁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면 뭐 날아가고도 충분한 그렇게 날아가는데 그냥 멀쩡하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뭐 운전기사가 너무 놀라서 저를 막 혼내고 그러는데 뭐 뭔 내용으로 혼낸지는 잘 모르겠고 지금이야 보면 그때 하나님 지켜주셨구나. 수영도 잘 못하는데 개수영을 하는데 강에서 수영하러 갔다가 건너는 갔는데 건너올 때 쥐가 나서 죽을 뻔했던 그런 기억들이 막 문득문득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목숨을 연장해 주시고 오늘까지 나를 기르시고 늘 사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조금 더 만져져서 정말 셀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좀 깊은 동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깊은 사귐을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좀 마음으로 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만나고자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마음을 만나고자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미숙할 때는 우리는 늘 그분의 것이 좋지만 정말 성장해 가면 그분이 좋은 겁니다. 그분의 것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신앙이 다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만 머무른다면, 정말 그건 얕은 물가에서 철삭거리는 그 바닷물만 경험하는 것이라면 그분이 좋아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건 전혀 다른 세계인 것입니다. 그분과 깊은 사귐이 있다는 것은 저를 경험할 수 없는 바울과 실라가 그 지하 감옥에서 부르는 그 찬송이 가지는 의미가 그런 것이 아닐까.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광야에서 아둘람 굴에서 드리는 그 놀라운 시편의 시들이 그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마지막으로 표현하는 그 하나님은 16절에 나오는 그 표현입니다. 16절에 보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여기서 표현하는 그 환난은 히브리어로 원문에는 나쁜 것, 악한 것, 죄를 의미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다음에 뭐죠?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시고 하는 그때 그 악과 같은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악한 것,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건지다는 표현은 그냥 물에서 건지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구속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친구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와 사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또 마지막으로는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를 죄에서 구속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이 있으심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되뇌어야 될 그 정말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다면 그것은 유월절일 겁니다. 오늘날 의미로는 세례와 성찬이죠. 우리가 성찬이 있는 삶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정말 그 유월절의 의미를 반복해서 계속 되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의 은혜, 정말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넘어간 그 은혜,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던 그 피로 인해서 넘어갔던 그 은혜를 우리는 늘 묵상하고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마음이 금방 흐트러지게 됩니다. 이 세상 것에 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정말 요란하게 만들고 우리의 목표를 흐지부지하게 만들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월절의 은혜를 늘 묵상해야 됩니다. 성찬의 그 은혜를 묵상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드린 그 찢기신 예수님의 몸,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우리가 찾아봤던 것처럼 예수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뭐라고요? 그들의 죄에서 건져주실 하나님, 죄에서 건져주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늘 불러도 늘 기억해도 정말 소중한 그 이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성경의 다른 부분들에서는 구속하신 하나님, 구속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지신다는 표현이, 또 레위기에 가면 기업을 무르다 할 때 그 표현이 그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후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우리는 이 나그네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를 정말 잘 해야 될 터인데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알아가야 됩니다. 정말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와 동행했던 하나님, 내가 깊이 사귀었던 그 하나님, 나를 죄와 악에서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가지고 여러분이 후손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을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수련회를 하지만 그들에게 원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좋은 직장 이런 건 다 헛것입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잠시 잠깐이죠. 그들이 살아갈 세상은 더 결코 만만치 않을 터인데 많은 나라에서 한국에도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죠. 반대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갈 그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결정을 하냐고요. 하늘이 내려준 것인데, 하나님이 내려준 것인데 어떻게 그 젠더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정말 허망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허망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떠나서 레즈비언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성애를 하는 그런, 그걸 뭐라고 그러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났는데, 동성애라고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동성애를 하는 것이라든지 또 중립적인 것도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성을 전환을 하지 않는다. 이런 세상의 물결들입니다. 그들이 살아갈 때는 그 하나님을 정말 꽉 붙잡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들 안에 말씀이 없으면 안 될 겁니다.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야곱이 축복했던 그 하나님, 야곱이 그 경험했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래서 꼭 주일학교를 위해서, 중고등부를 위해서 각 목장마다 맡은 그 기도의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그 마무리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 가운데 늘 우리와 친구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시고 그분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가지시고 정말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리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그네